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우리는 3주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인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이런 호칭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호칭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당시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던 유대의 산헤드린은 최고 의결기관이자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판결해주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자, 여기 무리라는 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산헤드린 회원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들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놨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냥 무리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괜히 무슨 생소한 단어를 써서 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무리들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 소집은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하루 전, 즉 니산월 13일 이제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재판을 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관리들은 대개 이제 아침 일찍 일을 처리하는 이렇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지금 굉장히 지금 산헤드린이 그날,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바로 이제 내일이 아니죠. 그들 시계대로 하면 오후 6시가 되면 바로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다 지금 예수님을 사형을 끝내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이제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총독에게 끌고 갔죠. 그때 이제 총독은 이제 빌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폰티우스 필레이트인데요. 로마의 2대 총독인 우리 성경은 티베리오라고 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유대의 5대 총독으로 파송받아 가지고 26년부터 36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원래 총독부 관저는 가이사랴, 즉 지중해변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인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 행사가 열리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뭐 총독이 자주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고, 지금도 역시 바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총독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 이 빌라도는 이제 끝이 좋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파면돼 가지고요. 결국 비엔나로 추방됐다가 2년 후에 결국 자결을 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사람인데, 자, 누가는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을 오늘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 끌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주님이 마치 죄인처럼 결박을 당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죠. 마치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서 제단 앞으로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즉 예수는 로마에 납세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미 2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세금을 내셨어요. 세 번째 고소 제목은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자,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를 정치적인 왕으로 추앙하려는 군중들을요 피해서 도망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이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이런 죄목들은요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지금 무관한 것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에 내적해서 지금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고소 내용은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인 의회에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고소문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하면서 이렇게 정죄했던 죄목은요 지금 그들이 빌라도한테 지금 고소하는 죄목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는 무슨 죄로 정죄했죠?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신성모독죄였잖아요. 아니 22장, 자 우리 바로 몇 절 앞에 보세요. 22장 마지막 70절 71절. 자 마지막 70절 71절 같이 읽어보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거죠. 신성모독죄로 지금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죄로 사형을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로마한테는요 이건 죄가 안 돼요. 그 당시 로마 정부는요 식민지의 종교 문제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는 결국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빌라도도 방관할 수 없는 국가 반란죄라는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원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떤 목사가 목사도 정치하라고 했어 그랬는데, 목사도 정치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거기서 정치는요 세상 정치하고는 다른 정치예요. 하나님 나라 정치는 세상 나라 정치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목사는 그거 구별을 못한 거야. 그래서 목사도 세상 정치 하라고 했다고. 목사가 세상 정치하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렇게 돼요. 수단 방법을,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게 세상 정치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중 소유를 조장한 적도 없고요, 납세를 거부하게 운동한 적도 없고요, 뭐 자기를 왕이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총독 빌라도의 신문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관정 밖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으면요, 성전 한쪽에 이제 총독이 오면 머무르는 그 성전 이제 총독 관제가 있거든요. 자, 거기 관정 밖에서 산헤드린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그리고 관정 안으로 이제 빌라도가 들어와 가지고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제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뭐였냐면 납세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정치 반란을 획책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먹힌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은 그 속에는 결국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결국 그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빌라도가 결국은 이제 그 죄목을 물어본 거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세 가지 중에 그 세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 그러하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면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으로 고소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맞다라고 자기 죄를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지 않아요. 저 그런 나쁜 목사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무슨 함정 파놓고 질문하는 것처럼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예수님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왕이라고 했다, 고소했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더니 네 말이 맞다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고소가 지금 맞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옆에 앉은 박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저한테 고소를 해왔어요. 박 집사님이 조는 바람에 나까지 그 조는 병이 전염이 돼갖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고 말이야,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고소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에게, 이제 우리 중에 진짜 조는 박 집사님 있으면 시험 들겠네, 최 집사라고 했죠. 최 집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까? 물었더니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죄를 지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합당한 벌을 내리면 돼요. 최 집사님은 이번 주 내로 김 집사님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유대인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다. 유대인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려요? 4절 같이 읽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로마 공권력을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는 왜 지금 예수님이 맞다는데 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 선언을 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는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친하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봐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가 없어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라고 시인한 건 뭐예요?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사칭 왕이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 왕, 또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정말로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 왕은 네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왕 맞다라고 할 때 왕은 이 지상의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이제 23장, 24장까지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를 할 거고, 요한계시록 강해 끝나면 이제 그때 다시 또 누가복음 강해를 할 건데,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의 일이니까 미리 한번 가서 보죠. 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빌라도가요 요한복음에도 바로 무죄를 선언해요. 38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시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즉 메시아로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죽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4절, 다시 오늘 본문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지금 첫 번째 구절인데요, 여러분 23장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면서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누가는요 이 23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9절만 한번 보고 가죠.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죄함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입에서 제일 먼저 오늘 나와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화에서 어떤 죄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산헤드린에서 그 고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킬 만한 원인적인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요 산헤드린의 고소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법으로 재판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적인 분쟁에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로마 관리들의 일반적인 처신 방법이에요. 이게 너희들 법대로 해라 그건. 그리고는요 빌라도는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무죄를 선언했어요. 사실 이런 빌라도의 의도는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요. 빌라도는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해서 물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과거에는 비록 왕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정죄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죄를 씌워서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산헤드린의 기소를 신뢰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도는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고소해도 듣지 않았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무리가 더 강하게 말했다. 이 말은 더 집요하게 말했다, 더 격렬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를 향해서 산헤드린의 반발이 매우 강력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 의식 없는 군중들을 자극해서 무리들을 막 선동질하고 충동질한다는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민중봉기를 예수님이 획책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지금 군중들을 선동해 갖고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원 바로 자기들이었던 거죠. 빌라도는요,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원들이 아무리 강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해도 그 말에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 말은 지금 산헤드린의 고소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버려요.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가요, 자, 무리들이 막 고소를 하는 중에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듣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사실 사람이야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비하 말이거든요. 그가 갈릴리 놈이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왜?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발견하고 무고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고소 내용 중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요, 자기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찾아낸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1차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봉왕에게 예수를 재판하는 그걸 떠넘겨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소요와 소송이 빌라도 관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가 판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웠겠죠. 속지주의죠. 그 어떤 여자가 여러분 그 남편을 제주도 가서 죽였어요. 그러면요, 제주도 경찰서에서 그걸 조사하고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가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춘천이야? 혹시 춘천 사람? 춘천이야? 그러면 춘천 경찰서에서 가서 수사하고 춘천 법원에서 그러지 않거든요. 그 지역 속지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갈릴리 예수님이 출신이지만 지금 문제 사단이 어디서 났냐? 예루살렘에서 났으니까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재판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빌라도는요, 껄끄럽게 여기는 이 예수님 재판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헤롯을 자신이 이 무죄한 자를 신문하는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마음, 그 다음에 헤롯의 그 호기심, 다음 시간에 보면 호기심이 결국 일치해서 전에는 둘이 적이었던 이 둘이가 결국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돼요. 여기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4년부터 39년까지, 그러니까 43년, 무척 오랫동안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을 이렇게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요, 헤롯 가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헤롯 대왕을 닮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로마인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1000년 이상 이렇게 제국을 유지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빌라도한테 재판받는 것이 헤롯한테 가서 재판받는 거, 헤롯한테 가서 재판받으면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관할 구역을 핑계 삼아 가지고
이 헤로드한테 예수님에 대한 판결권을 넘겨버림,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는 비겁한 이기주의인 거예요. 빌라도 역시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만 안전하려는 이기주의로 결국 자기의 책임을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는 죄를 또 하나 덧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외면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왕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나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왕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는 찬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빌라도처럼 외면한 적이 있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신의 울타리만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기는 눈감았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걸리적거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회식 자리에서도 불편하고 직장에서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불편하거든요. 손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축업자들 중에 자기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그런 사실을 드러내면서 교회 건축을 정말 성심성 있고 내 교회 건축하듯이 그렇게 건축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기독교 이렇게 관련된 성구 이런 백화점이나 또는 무슨 음향기기 이런 거 취급하는 이런 분들도 교회를 상대로 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봉고차 살 때 중개하셨던 분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최 목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위임했어요. 시운전 해보라는 것도 전도사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전도사님이 해보라고. 그리고 돈 계약서 쓰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돈 다 지불하고 내가 인계받아서 몰고 오는데 차가 엉망이에요. 사고 났던 차를 사고 나서 수리했는데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차를 갖다가 좋은 차라고 하면서 나한테 팔았어요. 제가 정말 그분이 전도사라고 해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맡겼는데 개척교회 목사를 이런 식으로 그거 중개해서 얼마 남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 남겨먹겠다고 전도사라는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고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군중들의 소리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가 무시될까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입으로는 주님이에요. 입으로는 주인인데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완전히 종문 부리듯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빨리 와가지고 이거 해결하라고, 나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를 사로잡고 위협하는 이기주의를 찾아내서 버려야 해요. 이기주의의 정체는 자기 안전만을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이기주의를 버려야 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왕이고 삶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탉 한 마리가 동물농장에 있었어요. 아침만 되면 이 수탉은 태양을 뜨게 했어요. 매일 아침 수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축사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꼭요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 곧 해가 솟아올랐어요. 아침마다 축사 지붕 아래에 있는 동물들은 이 수탉에게 고맙게 여겼어요. 너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날마다 이렇게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점차 이 수탉은요, 자기가 해를 뜨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수탉은 내가 만약 병이라도 걸린다면, 내가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누가 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추워질 것이고, 그러면 모든 풀도 나무도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결국 다 죽고 말겠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일 아침 축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어야 해. 수탉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탉이 파티에 갔다가 너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늦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모든 동물들이 수탉이 빨리 태양이 뜨게 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탉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탉이 울지 않았는데도 해는 솟아올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동물들이 수탉에게 속았다고 화를 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어리석은 수탉처럼 마치 내가 우주를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잘못되면 마치 이 세상에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부도 내가 하고 사업도 내가 하고 가족도 다 내가 먹여 살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셔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해요. 자기가 왕처럼 모든 걸 다 한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고, 내가 잘못되면 만사가 끝장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승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죄를 해결하시려고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드러누워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항상 왕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기심을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셔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주의를 몰아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을 부르사 참 소망을 주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에게 참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처럼 이기주의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대접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저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부르고 써먹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은 아닌지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내 삶의 가장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믿지 않거나 또는 알면서도 이기주의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앞에 눈 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